안녕하십니까. 아시안 게임이 어제 끝났습니다. 어제 우리나라가 축구와 야구에서 금메달을 따서 너무 기쁩니다. 여러분 별로 안 기쁘신가 본데 금메달을 따가지고 목에 금메달을 걸고 사진을 찍는 사람 보면은 정말 부럽지 않습니까? 우리도 저런 날이 올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잠언 말씀을 보다가 잠언 1장 9절에 지혜가 너의 목에 금사슬이니라 이런 말씀을 봤습니다. 그래서 와, 우리가 다 금메달리스트들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붙들고 살면 우리는 전부 목에 금메달을 달고 다니는 영적인 금메달리스트들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우리 목에 금사슬과 같은 지혜의 말씀을 다 이렇게 선물로 주시리라 믿습니다. 옆 사람에게 금사슬 받으세요 이렇게 해보세요. 금메달 수여하듯이. 우리 한 분 한 분이 정말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영접하고 살 때 금과 같이 영화롭고 또 복된 인생을 살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에스라의 결심인데, 유절 말씀인 7장 10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참으로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는데, 이런 저희들에게 예수님을 허락해 주셔서 참 그의 보배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시고 정결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 또 진리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의 헛된 이 욕망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큰 축복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대한 소중함을 인식하지 못하는 시대 가운데 진리의 말씀을 높이고 말씀을 사랑하고 또 말씀을 준행하며 또 말씀을 열심히 가르치는 믿음의 사람들 우리 가운데 많이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한 가지 에스라와 같이 결심을 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에스라 1장부터 6장까지 말씀은 1차 포로 귀환자들이 돌아와서 어떻게 무너진 성전을 중건하는가 하는 성전 짓는 이야기가 1장부터 1장까지입니다. 7장부터 10장까지는 2차 포로 귀환자들, 1차 포로 귀환자들의 중심 인물은 스룹바벨이었습니다. 2차 포로 귀환의 중심 인물은 에스라입니다. 에스라가 어떻게 2차 포로 귀환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영적 갱신 운동을 일으키는가 하는 내용이 7장부터 10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6장부터 7장 건너가지만 시대적인 배경은 6장에서 7장을 건너가는 과정에 57년이라는 그런 세월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포로 귀환자들이 성전을 짓고 57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포로 귀환 1세대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성전을 짓고 6월절, 초막절, 절기를 지키고 제사를 드리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성전도 짓고 절기도 지키고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 우리를 엄청나게 축복하실 것이다. 물질적으로도 축복해 주시고 군사적으로도 강국이 되게 하시고 우리 각자도 세계 최고의 민족으로 만들어 주실 것이다. 이런 기대와 꿈에 부풀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돌아와서 성전도 짓고 제사도 드리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지만 막상 그렇게 그들이 기대할 만큼의 물질적인 풍요가 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더구나 57년의 세월이 지나면서 포로 1세대들이 점점 이제 돌아가시는 거죠. 그리고 2세대들이 오면서 이 1세대들의 감격과 정신을 잃어버리고 점점 세속화되는 그런 큰 위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런 영적인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시대에 대한 깊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준행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고 가르쳐서 다시 우리 백성들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되겠다 하고 온 사람이 에스라입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제2의 모세라 불릴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 에스라 한 사람의 결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큰 도탄에 빠질 뻔했는데 다시 영적인 갱신운동을 일으켜서 회개하고 새로운 마음을 갖게 되는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에스라가 결심을 한 거예요. 오늘 말씀이 에스라의 결심인데, 우리도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또 우리 가정을 보면서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어떤 마음의 문제의식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바라보고 그냥 방관만 할 것이 아니라 에스라와 같이 분명한 결심을 하고 이 결심을 기초로 실행에 옮김으로써 우리 가운데 놀라운 새로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7장 1절부터 5절 말씀은 에스라의 족보입니다. 에스라가 어떤 사람, 집안 사람인가?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5절. 자, 시작. 아비수아의 13대 손이요, 비느하스의 14대 손이요, 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다. 봅시다. 에스라가 어떤 사람입니까? 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입니다. 아론은 모세의 형이죠. 첫 번째 대제사장이 아론인데 그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입니다. 에스라는 조상 때부터 신앙교육을 철저히 받고 자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또 14대 손이 비느하스의 14돈이라고 했습니다. 민수기 25장에 보면 이스라엘 청년들이 모압 여자의 유혹에 넘어가서 다 음행했을 때 여호와의 질투심으로 일어나서 주동자들을 처단함으로 그 연병이 그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위기로부터 구한 사람이 바로 비느하스였습니다. 이 비느하스의 14도선, 아론의 16대 손이요 비느하스의 14대 손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또 죄에 대해서 분노할 줄 아는 영성 있는 집안의 사람이 에스라였습니다. 이스라엘이 큰 도탄에 빠졌는데 그런 위기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사람은 그냥 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오랫동안 준비되어던 신앙적 토양 속에서 에스라가 나온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며 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당장의 어떤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이렇게 하는 나의 수고와 나의 지심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는가? 너무 헛수고하는 거 아닌가? 콩나물 시루에 물 붓기와 같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럼 오늘 말씀을 볼 때 우리가 돕고 키우는 우리의 양들, 우리의 자녀들 4대, 5대, 10대, 11대, 12대에 가서 에스라와 같은 인물이 나올지 누가 있습니까? 조에스라 목자님 가문에만 에스라가 나오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기도하고 믿음으로 키우면 우리의 양들 가운데서, 우리 자녀들 가운데서 시대의 큰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정말 그러한 시대의 영적인 각성운동을 일으키며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이 탄생하리라 믿습니다. 이러한 소망 가운데 16대 세면 1000년이에요. 1000년. 수많은 1000년이 넘죠. 이런 세월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말씀을 공부하고 기도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6절 시작.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은 자이더니, 에스라는 모세 율법에 익숙한 학자라고 했습니다. 세번역에 보면 익숙하다는 말을 능통하다라고 했고 공동번역에서 통달하다고 했습니다. 에스라는 하나님 말씀에 익숙하고 능통하고 통달했습니다. 그는 바벨론에서 태어난 포로 2세대인데 바벨론에 있으면서도 말씀을 놓지 않고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높이는, 그래서 말씀에 익숙하고 통달하고 말씀이 아주 정통한 그런 학자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바사의 장관으로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지원을 받을 만큼 왕에게 특별한 신임을 받았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포로 2세대가 바사 왕의 신임을 받을 정도면 보통 해가지고는 받을 수가 없죠. 얼마나 그가 인간적으로도 탁월한, 열심히 실력을 쌓고 모든 면에서 본이 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왕이 바라는 것은 다 해줄 만큼 신임을 받는 제사장 가문의 사람이요 실력도 갖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그가, 이렇게 좋은 자리에 있는 그가 뭐 하려고 그 좋은 자리를 내려놓고 예루살렘에 오려고 하겠습니까? 그럼 그가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넉 달이 걸렸다고 했습니다.
당시에는 사막에 도적들이 많아서 참으로 위험한 여행인데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받아 예루살렘에 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대적들의 공격을 받지 않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잘 도착할 수가 있었습니다.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오기 위해서는 그동안 누렸던 많은 특권을 내려놓아야만 했을 것입니다. 주변에서 말리는 사람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당신 그렇게 하면 이제 끝나고 자기 인생 거기에 투자하면 다시 못 돌아오고 거기서 끝납니다.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자기는 할 일이 많고 중요한 요직이 있으니까 다른 사람을 보내면서 내가 바사에 있으면서 다른 사람을 물질적으로 행정적으로 도와주는 것이 오히려 현명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왜 구태여 바사왕의 신임을 받는 장관이었던 그가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예루살렘 행을 택했을까요? 자, 10절 말씀이 그 이유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에스라는 예루살렘에 돌아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믿음이 약해져서 세속화되고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당시의 영적인 상대를 알기 위해서는 느헤미야서와 말라기서를 읽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 병든 것, 질이 낮은 것, 문제가 있는 것만 드리고 하나님께 온전한 제물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11조 생활을 하지 않았고 가난한 사람들 압제하고 가정과 결혼 생활에도 충실하지 않고 많은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그들은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에스라가 느낄 때 큰일 났어요. 이렇게 가다가는 또다시 우리가 다시 성전도 무너지고 다시 망해서 포로로 끌려가는 하나님의 훈련을 또다시 받게 되는 이런 비극이 일어날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도 나는 괜찮지. 나는 바사에서 높은 자리에 있고 하나님 말씀에 능통할 정도로 말씀도 잘 알고 내 자식과 내 가문은 잘 지키면 되지. 거기에 만족하지 않았어요. 우리 민족이 다시 그렇게 도탄에 빠지는데 나만 안전하다고, 나만 잘 먹고 잘 산다고 여기서 이렇게 살 수 있는가? 내가 내려가서 이들을 도와야 되겠다. 이들을 야단쳐야 되겠다. 훈련시켜야겠다.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이들을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 하는 심정을 가지고 내려온 것입니다. 그가 결심을 3가지를 했는데 오늘 이 3가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그는 말씀을 연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따라합시다. 말씀을 연구하기로 결심합시다. 연구하다는 것은 원어적으로 보면 묻다, 찾다, 두드리다, 샅샅이 뒤지다 이런 뜻입니다. 그 하나님 말씀의 본래 의미를 샅샅이 잘 찾아서 그 본래 의미를 복원해서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냥 말씀을 읽는 것과 말씀을 연구하는 것은 다르죠. 말씀을 보고 이 말씀이 무슨 것이다 이거를 인식할 수는 있지만 그 말씀의 깊은 뜻을 알기 위해서는 그건 그냥 그렇게 피상적으로 이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연구를 해야 돼요. 찾아보고 묵상하고 참고 도서도 보고 물어보고 이렇게 해서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 열심히 공부하고 할 때 말씀의 뜻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에스라는 이미 하나님 말씀에 능통한 학자라고 있어요. 이미 능통한 학자인데 무슨 연구가 필요한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에스라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지금 말씀을 알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 앞에 나는 아직도 어린아이 같은 존재이다. 내가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말씀을 연구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샘물과 같아서 파면 팔수록 더욱더 신선한 생수가 솟구쳐 올라옵니다. 그래서 생수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셔야 신앙생활이 감격이 있고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게 없습니다. 성전도 지었고 제사도 드리고 절기도 지키지만 말씀이 없어요. 말씀의 의미를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심령이 점점 메말라갑니다. 그래서 말라버린 우물과 같이 되었어요. 기쁨이 없어요. 감격이 없어요. 그러니 형식적이고 의식적인 신앙생활만 하지 기쁨과 감격이 없으니까 세속화되고 육신적이 되어서 점점 타락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에스라가 문제제기를 했어요. 어떻게 할 것인가? 말씀을 연구를 해야 되겠다. 말씀의 샘을 파야 되겠다. 말씀의 샘을 파서 먼저 내 마음에서부터 말씀의 승수가 터져서 말씀의 감격을 맛보고 내가 맛본 감격을 우리 양들에게 가르쳐주겠다 결심을 한 것입니다.
말씀을 파서 연구하는 작업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잠언 2장 4절 5절에 보면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보화와 보배입니다. 근데 감춰져 있어요. 보석이 땅 널려 있는 거 봤습니까? 깊은 곳에 감춰 있어요. 땅을 파고 들어가야 돼. 찾아야 돼. 거기에는 많은 수고와 어려움이 따릅니다. 고 이사무엘 선생님의 전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성경은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 그 깊이와 넓이를 측량할 수 없는 깊은 바닷속과도 같다. 지금까지 세계의 수많은 성경학자들이 평생을 연구하고 있지만 아직도 또 연구하고 있다. 앞으로도 계속 연구할 것이다. 성경 말씀은 감춰진 보화 같아서 본질을 이해하고 정리하고 파악하기가 무척이나 어렵다. 그러나 광부들이 생명을 걸고 어둡고 깊은 탄광에 들어가 힘들게 금줄기를 찾고 금을 퍼내시듯이 우리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끝까지 성경을 연구하고 찾아서 진리를 발견해야 한다. 이 힘든 작업을 회피하지 말고 샘물이 나올 때까지 깊이 파고 파서 양들에게 시원한 생수를 마시게 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사무엘 선생님은 말씀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라 말씀을 보기만 하면 성수가 그냥 툭툭 튀어나와서 그냥 강단에만 서면은 말씀이 생수가 그냥 팍팍 쏟아져 나온 줄로 생각하지만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렇게 수년 동안 수십 년 동안 말씀을 공부했는데도 아직도 나는 말씀을 알지 못하겠고 이 말씀의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 많은 수고와 많은 광부들이 땅 속에 들어가서 금맥을 찾는 힘든 작업을 해야만 말씀의 생수가 터져 나와서 생수를 양들에게 공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본인의 체험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그리고 사무엘 선생님이 개척역사 읽을 때 오전에는 거의 성경을 연구하는 데 다 보내셨다고 했습니다. 일용할 책을 본인이 다 집필하신 거예요. 요즘 우리 일용할 책을 보면은 일용할 집필전 목자님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두 달에 6명씩 한 사람이 6일치를 이렇게 쓰는데도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한 사람이 혼자 처음에는 다 쓰셨어요. 그것을 66권을 2번을 쓰셨다고. 4년마다 돌아가는데 8년을 쓰셨으니까 2번을 일용화식을 집필하면서 말씀을 파고 하면서 말씀의 생수의 그 감격을 가지고 양들에게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요 생수의 말씀이었습니다. 어디서도 들어보지 못한 이 말씀을 듣고 당시에 대단한 대학생들이 와서 그 가라앉은 심령에 있던 대학생들이 감격하고 기뻐하고 감동을 받아서 회개하고 자복하고 선교사로 자원해서 선교지에 나갔습니다. 한국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외국에 가서도 또 영어로 말씀을 새롭게 연구하고 그들의 마음에 터치되기 위해서 얼마나 연구를 했겠습니까? 한국말로 하기도 어려운데 그러나 그 수고를 감당했기 때문에 그 유수한 미국 대학생들도 그 말씀의 씨를 듣고 감동을 하고 회개하고 말씀을 전했는데 어제 우리 라노드 목자의 메시지 들어보셨나요? 파운더스 데이. 이 말씀이 얼마나 강력하고 권세가 있고 힘이 있는지 깜짝깜짝 놀랄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이런 말씀의 종들이 탄생된 것은 이사무엘 선생 한 분이 말씀의 샘을 파서 열심히 증거하는 그런 훈련을 해 주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타난 것입니다. 우리도 에스라와 같이 말씀을 연구하며 공부하고자 결심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많이 공부했기 때문에 말씀의 스토리를 잘 압니다. 그래서 무슨 말씀 내년 봄에 우리가 마가복음 공부합니다. 그러면 아이고 몇 번째네. 그러나 저도 잘 모르겠어요. 또 보면 또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잊어버리는 은사를 주셔가지고 다 잊어버려요. 그럼 또 새로 파야 됩니다. 새로 파면은 옛날과 똑같은 말씀이 아니에요. 로이드 존스가 부흥이라는 책에서 부흥은 어떻게 일어나는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이삭이 다시 파는 것이 부흥이라고 했습니다. 엄청나게 하늘에서 뭐 기적이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선조들이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팠던 그 우물을 다시 파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샘물이 아니라 이삭이 팠던 그 샘물을 주시는 거예요. 이사무엘 선교사님이 팠던 그 영적인 선물보다 다른 2023년에 우리에게 주시는 생수를 공급해 주기 때문에 그 감격을 맛보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건 어려워요.
쉽지 않습니다. 힘든 작업이에요. 우리는 이 힘든 작업을 회피하고 어디서 그냥 대강 받아서만 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힘들어도 이거를 감당해야 되겠다. 결심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심을 하고 일어나서 한 말씀을 깊이 파고 하면은 말씀의 생수가 내 마음에 임합니다. 그러면 내가 먼저 행복해요. 그 말씀을 양들과 자녀들에게 가르치면 그 감격 역사가 전파가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자들 삼어라.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말씀을 연구하는 것은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같이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마음에 말씀에 감격을 주십니다. 우리가 이처럼 말씀을 연구하고 결심해서 말씀의 생수가 우리 마음 가운데 터지는 감격을 맛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에스라는 말씀을 준행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말씀을 준행하기로 결심합시다. 시작. 말씀을 준행하기로 결심합시다. 우리 연화목 선교사님의 이전 이름이 김준행이었습니다. 하도 말을 잘 안 들어서 준행, 말씀에 순종하도록 자기 마음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라는 것입니다. 칼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모든 바른 지식은 순종을 통해서 얻어진다. 칼빈이 기독교 강요를 쓰고 성경 66권 중에 몇 권만 빼고는 주석서를 다 쓴 엄청난 성경학자입니다. 그런데도 그는 어떻게 우리가 말씀을 깨달을 수 있냐? 순종을 통해서 얻어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머리로만 알 수 있는 것은 그것은 필요하죠. 그러나 그거는 부분적인 거예요. 지식의 측면에 해당되는 것이고 그거는 머리에만 해당되는 거예요. 그것이 손발로 내려와야 돼. 그래서 순종을 통해서 내가 말씀을 체득할 때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엄청난 성경학자이지만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뒤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바울이 수많은 사람도 가르치고 많은 교회도 세웠지만 자신이 까딱 잘못해서 죄의 유혹에 빠지면 하나님께 버림을 당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가졌어요. 그래서 그는 다른 사람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자기를 가르치기에 힘썼습니다. 사도 바울을 누가 훈련시키는 사람이 있어요? 감독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사탄이 얼마나 강교한가 알았고 자기가 먼저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본을 보이지 않으면 아무런 힘이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가 먼저 말씀에 순종하고자 애를 쓴 것입니다. 잠언 3장 18절에 보면 지혜는 그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말씀을 영접하고 순종을 하면 내 안에 들어와서 뿌리를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생명력을 계속 공급해 주세요. 나무가 점점 성장하지 않습니까? 나무가 뿌리를 내듯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무엇이 깊은 세계까지 뿌리를 내립니다. 나의 생각과 말과 습관과 행동 하나하나까지 가지를 쫙 뻗쳐요. 그리고 그것이 자라면 나중에 의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 듣고 지식으로 알고 끝나버린 게 아니라 말씀을 영접하고 순종하고 예를 쓰면 말씀이 내 안에 점점 뿌리를 내려요. 그러면서 점점 성장을 합니다. 가지를 뻗칩니다. 그러면서 열매를 맺히는 거예요. 말씀을 영접하고 순종하게 애를 쓰는 사람은 말씀의 뿌리가 내리는 작업, 가지가 뻗치는 작업, 열매가 맺히는 작업을 거치기 때문에 세월이 지나면 변해요. 근데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세월이 가도 변하지 않습니다. 왜?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않으니까, 가지를 치지 않으니까, 열매를 맺지 않으니까 아무런 열매가 없어요. 다른 사람이 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한 말씀에 순종하고 했으면 그 말씀은 내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가지를 뻗치고 생명의 열매를 맺는다는 소망을 가지고 우리 열심히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세 번째로 에스라는 말씀을 가르치기로 결심했습니다. 느헤미야 8장 8절 9절에 보면 에스라가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장면이 나오는데 자, 이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에스라가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이 여호와의 율법을 듣고 다 오는지라.
저는 저 말씀을 읽을 때 정말 에스라가 부러워요. 에스라가 도대체 성경을 어떻게 낭독했길래 사람들이 다 우냐 이거야. 내가 그냥 힘을 다하고 온갖 말을 해도 울지 않는데 에스라는 말씀을 낭독하기만 하는데도 물론 그 옆에 뜻을 해석하지만 사람들이 막 감격해서 우는데 하루 종일 말씀 상영회를 했는데 사람들이 전부 일어나서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도 말씀을 듣고 울고 자복하고 회개를 합니다. 저는 말씀을 30분만 넘게 전하면 그때부터 이제 사인이 오기 시작해요. 왜 이렇게 길게 전하는가? 하루 종일 말씀을 전하는데 이 사람들이 감격하고 울고 감동하는 이유가 뭔가? 그것은 에스라가 머리로 하는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말씀을 연구해서 깨달은 말씀, 자기가 실천해서 자기가 체험한 말씀을 전하니까 똑같은 말을 해도 사람들이 영이기 때문에 터치가 된다고요. 저 사람이 어디 베껴서 말만 하네? 저 사람이 정말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자기 체험에 기초해서 말씀하네? 느껴지잖아요. 사람들이 감동을 받으니까 울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대각성운동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10절 말씀 보면은 에스라가 결심을 했다고 했습니다. 말씀을 연구해야 되겠다. 내가 준행을 해야 되겠다. 내가 말씀을 가르쳐야 되겠다. 영어 성경 보면 디보션이라고 그랬어요. 디보션. 표준 세번역에서는 헌신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내가 연구하고 준행하고 가르치기로 헌신적인 결단을 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생명을 내가 쏟아부어야 되겠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말씀을 봐서 연구하고 이 말씀에 내가 먼저 순종하고 이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결심을 했을 때 하나님이 그 결심을 축복하신 것입니다. 빌그라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 매월 월간지를 내셨는데 그 책의 제목이 뭐냐면 디시전이에요. 디시전. 자기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도 집회를 하고 복음을 전했는데 사람들이 거기서 은혜 받고 끝나는 거예요. 디시전이 없어. 디시전. 결단이 없어. 결심이 없으니까 성장을 안 하는. 그래서 언젠가부터는 결심을 하시도록 그리고 계속해서 성경 공부를 하도록 도왔습니다. 그래서 책 제목이 디시전이었어요. 우리도 나의 신앙을 생각하면서 이 시대를 보면서 우리 양들과 우리 자녀들을 보면서 결심이 필요합니다. 누구 탓만 하고 어떻게 생각할 게 아니라 내가 결심을 해야 돼요. 프랑스의 김요한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은 인공태양을 연구하는 아주 촉망받는 세계적인 학자입니다. 얼마나 바쁘겠어요. 그런데 그가 2017년에 프랑스 선교사로 갔는데 두 아들이 중학교 1학년, 초등학교 5학년이었습니다. 그들은 아버지가 뭐 세계적인 공학자 이런 데 관심이 없어. 자기 친구들을 떠나서 다른 나라 간다는 게 너무 기분 나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춘기가 되니까 부모하고 말이 안 통합니다. 김요한 선교사님은 고민 끝에 결심을 했습니다. 아이들과 성경을 읽자. 내가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 그래서 첫째 아들은 아빠와 둘째 아들은 엄마와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성경 읽기 표를 만들어가지고 꾸준히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냥 읽은 거예요. 몇 주 만에 신약 성경을 다 읽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재미가 있네, 은혜가 있어. 우리 구약도 읽자, 영어도 한번 읽어볼까, 불어로도 읽어볼까. 그러면서 이들이 마음을 열고 은혜를 받으니까 점점 성장을 해서 이제는 이들이 복음의 동역자가 되어서 어제 제가 전화를 직접 해봤어요. 지금 애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다음 주에 말씀 아카데미가 있는데 큰아들은 십자가 메시지를 전하는데요. 대학교 1학년인데 그리고 고등학교 다니는 아들은 인생소감을 발표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복음의 동역자가 돼서 예배 때마다 화면에 나온 것처럼 이렇게 음악 연주를 하면서 가운데 사모님 찬송 부르고 이렇게 한 가정밖에 없어요. 한 가정밖에. 센터 이름은 아멘 UBF. 아멘 UBF입니다. 그는 이것을 기초로 유럽에 한 가정밖에 없는 자녀들이 많이 있는데 이들을 끌어모아서 줌으로 같이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팬데믹 때문에 밖에 나가지 못하는 유럽의 2세들을 다 연락을 해가지고 전부 우리 같이 성경을 읽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한 팀당 7명, 지금 5팀을 운영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총 30명 이상을 이분이 성경 읽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바쁜데 그 시간을 나머지를 쪼개서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근데 2세들이 너무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와서 성경을 읽으면서 말씀의 은혜를 받고 또 같이 교제를 하고 하면서 말씀의 능력이 참 이런 것인가 하는 사실을
깨닫는다고 말했습니다. 유럽 2세들 가운데 이미 성경 읽기를 통해서 이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자, 한평신도 선교사님의 결심이 우리 애들과 함께 성경을 읽자. 다른 2세들에게 의해서 자, 우리 한번 성경을 읽어볼까?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가 시간을 투자해야 되잖아요. 헌신입니다. 헌신. 그러나 자녀들의 영성을 위해서,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유로의 부흥을 위해서 자기가 시간을 쪼개서 결심을 한 겁니다. 그랬을 때 자기가 드리는 헌신보다 훨씬 더 귀한 하나님의 열매를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국은 왜 안 하냐고. 목자들도 많고 2세들도 많은데 자기가 도와주겠다고. 그래서 자기가 남는 시간이 일요일 날 저녁 9시인데 거기 들어올 사람을 모집해달라고 전국 유배프 센터에 내가 대표니까 광고를 하라고. 제가 그 말을 듣고 너무나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우리 안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프랑스에 있는 선교사가 여기 줌으로 학생들을 불러들여서 성경을 읽도록 한다는 게 감사한 일이지만 이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죠.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우리가 시작을 해야 되겠다. 우리가 줌 성경 읽기 운동을 해야 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제가 광고를 했는데 많은 목자님들이 거기에 동조를 했습니다. 우리가 몇 사람씩 모여서 어려울 거 없습니다. 10분이라도 5분이라도 짧게 성경을 읽고 이렇게 하면은 말씀이 힘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작은 것이지만 한 가지 결단을 하면 그 결단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리라 믿습니다. 에스라가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돕고자 말씀을 연구하고 내가 말씀을 준행하고 내가 깨달은 말씀을 가르쳐야 되겠다 결심을 했을 때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셔가지고 에스라를 도와주시는데 우리가 7장 후반부 말씀 보면은 모든 것을 도와주십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모든 것을 다 지원해줘요. 거기에 들어가는 무슨 보물도 다 지원해주고 또 그들이 가서 하나님께 예물 드릴 재물들도 전부 지원을 해줍니다. 자, 우리 27절 28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또 나로 왕과 그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에 있는 모든 방백의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를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노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에 올라오는 것이 얼마나 뭡니까? 넉 달이 걸리고 많은 것을 희생해야 되고. 근데 신기하게도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결단을 하니까 하나님도 결심을 했습니다. 와, 이 사람 밀어줘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필요한 것을 다 지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마침내 5,000명을 데리고 올라옵니다. 첫 번째 1차 구현자가 몇 명이라 했어요? 42,060명. 거기에 비하면 많지는 않지만 이번에 38명의 레위인들과 성전 일꾼들 220명을 데리고 올라와요. 결론적으로 1차 포로 귀환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해이해졌습니다. 큰 위기에 빠졌어요.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어요. 바로 이때 에스라 한 사람이 이들의 영적인 자세를 잡아줘야 되겠다. 야단쳐야 되겠다. 훈련시켜야 되겠다. 책망해야 되겠다. 그게 아니라 나부터 먼저 말씀을 새롭게 연구해야 되겠다. 내가 먼저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내가 먼저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다. 내가 깨달은 말씀, 내가 순종함으로 체험한 말씀을 내가 가르쳐야 되겠다. 결심을 하고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그가 실천했을 때 놀라운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시대에도 영적으로 얼마나 심각한 시대에 있는가는 우리가 말하지는 않아도 다 압니다. 나의 영적인 상태와 우리 자녀들과 이 시대의 젊은이들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합니까? 누구 탓이다, 누구 탓이다, 누가 어떻게 된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먼저 말씀을 새롭게 공부하고자 결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 말씀에 준행하고 순종하고자 결심을 해야 되겠습니다. 또 이 한 말씀을 우리 자녀들과 어쨌든지 한 양에게 가르쳐야 되겠다. 어제 포럼 들으셨나요? 저녁에 하는 포럼 못 들으신 분은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제가 지난번에 말한 가천의 박루시 사모님도 코로나 때 다 힘든데 그룹으로 성경 읽기 하면서 은혜를 받았고, 마리아 마이어 선교사님도 말씀을 가르치고 나서 반드시 그걸 네 친척이나 친구나 가르쳐라 그렇게 했대요. 그랬더니 가르치면서 더 성장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1:1 팀스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의 성장을 위해서 가르쳐 보도록 하는 거예요. 누구나 붙들고. 그렇게 했더니 한 가정이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많은 은혜 역사를 이루어주셨습니다. 한 사람, 사모님 한 분이 마음의 결심을 하니까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를 이루시더라고요. 우리가 이 시대에 에스라가 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고 가르치기로 결심함으로써 내가 이것을 실천함으로 우리 가운데 부흥의 불씨가 일어나서 물이 바다 덮음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열심이 온 세상에 충만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흥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일어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